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준다면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하자면, 성령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정화의 작업을 한다. 그런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의 열차 비유로 통해서 예전에 1800년대에 이제 증기기관차가 개발됐을 때 그 기차의 그 배열이 앞에는 기관차, 그리고 뒤에는 연료차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객차는 뭐냐면 사람들이 타고 물건들을 싣는 그런 객차입니다. 그래서 3등분으로 나누자면 앞에 있는 그 운전석은 바로 사실, 팩트를 이야기한다. 그 팩트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연료차, 이게 기관차 앞에만 있다고 그 기차가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이어지는 연료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연료차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은 사실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바로 뭐냐면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객차라고 또 사람들이 타고 그 물건들을 실을 수 있는 그 객차가 함께 기차가 이렇게 움직일 때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 감정이다. 그래서 3F, Fact, Faith, Feeling. 근데 이 feeling이 맨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감정이 터치가 되고 감정이 은혜를 받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사실 감정 없이 사실과 믿음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뭔가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그 경험이나 체험이 약간 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짜 진리를 믿고 반응하는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이게 감정이 더디어지거나 개발되지 않거나 뒤따라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반드시 우리가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감정은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을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 진리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그 반응이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그 구체적인 믿음의 반응이 바로 고백이라는 거죠. 고백. 그래서 회개 또는 고백.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죄책감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연약한 가운데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반응은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발동이 됐을 때 우리가 또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딱딱한 땅 같아요. 이 길가에 있는 땅 같아요. 말씀이 떨어졌지만 마귀가 자꾸 이렇게 새들이 와서 쪼아먹듯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땅이에요. 그럼 이 땅은 어떻게 하냐? 나는 그냥 길가에 같은 딱딱한 땅이니까, 나는 아무런 적이 없으니까 반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땅을 기경하는 책임은 누가 있냐면 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응해서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숙이나 변화는요,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고 확 하면 그냥 팍 그래가지고 확 변해가지고 팍 변하는 거 생각하는데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뒤에 계시고 이분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작은 이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어쩌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놓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새롭게 하는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사역의 중요한 영역이 뭐냐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레위기에서 한 3번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 거룩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거룩하게 되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불러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불러주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우리를 희생하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죄를 지었던 옛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정체성에 대한 눈이 열렸을 때 우리가 비록 그래서 눈이 열렸을 때 비로소 이게 거룩이라는 것은 이거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거룩하다라는 말로도 쓰여지지만 구별된다, 구별하였다 또는 분리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거룩한 자로 구별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리시킨 그런 상태가 바로 거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고아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주 전인가 영적 고아에 대한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계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외롭고 혼자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떨어져서 이렇게 내팽겨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그게 아니죠. 시편의 139편에 누구죠?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피해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피해 저 음부 죽음의 깊은 곳으로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있나이다. 성령의 은혜로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피해 내가 저기로 도망가도 하나님은 지구 끝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려고 거기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나산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이 개념이 열리기 전까지는요.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기도하기를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주체는 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깨닫게 해준 게 뭡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불렀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구절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사실은 단순히
천국 가는 영역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천국과 같은 삶,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삶,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부르심으로 불렀냐? 이거는 초대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초대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거룩은 초대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따라가야 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졌지만 나의 정체성은 여전히 옛사람의 정체성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려면 뭔 행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해서 나를 거룩한 존재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진리를 믿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반응하는 게 내가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몸에 밴 그 옛사람의 습관, 죄에 친숙하고 죄에 쉽게 굴복하고 죄에 자주 넘어지는 나의 그 연약한 존재를 성령님이 바꾸어 가신다는 걸 바꾸어 가신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헌신을 통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이 말씀이 자칫 오용돼가지고 변질돼서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천국에 가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인용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신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한 그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래서 거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데 지금 내가 이미 천국에 가면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살게 되지만 가기 전에 이 세상과 또 나의 육신의 연약함, 몸을 가짐으로써 가지는 그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마귀의 그런 저항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에 가서 영화로운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는 마치 광야에서 이 땅에서 훈련을 받듯이 그 싸움 가운데 나가고 변화를 위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게 뭐냐면, 이루라는 그 의미는 그 실현하고, 그러니까 실천하고 표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자야. 내가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완전히 거룩한 자로 세워질 것이야. 그래서 나는 이 거룩한 것을 내가 거룩한 상태이고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실천하고 표현하는 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야.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 두려움에 떨면서 천국 갈까 못 갈까 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자로 부르신 그 삶의 온전한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죄짓고 마지막에 한번 딱 고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넘치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표현하라라는 의미고, 또 두렵고 떨림도 하나님을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포와 무서움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하실 일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그래서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판하시고 지옥 보내실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영광, 거룩,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근데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지만 나의 현재 상태는 그렇지 못하구나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떤다는 것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우리의 삶이 너무 잠자는 삶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유혹 속에 빠져가지 않고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우리를 깨우신 분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게 우리를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흠이 없게 우리를 보존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실천하고 표현되어서 실제로 생명이 흘러나오고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변화된 성품으로 가는 그 과정. 그래서 거룩은요, 하나님 인간 편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구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별하셨는데, 구별했다는 것은 지금 사실 현대교회는 약간 그렇게 따로 기물을 이렇게 성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용으로 쓰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지금 이거 쓰는 것도 뭐 여러 주일학교에서도 쓰고 막 여러 가지 써갖고 막 건들건들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강당, 여기에 뭐 애들이 올라가서 막 이런 거 경건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선별하는 거예요. 똑같은 컵인데, 똑같은 잔인데 그 그릇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졌으면 그거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로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그 편에서 살아가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자로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용납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고요? 라고 질문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드리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거룩은 내 열심으로, 내 행위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룩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룩한 삶? 부담스럽다. 거룩한 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룩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 안에 성령님 계시면 거듭난 거예요. 아니,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는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목적으로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혼자 이 스트럭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사역하고 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그 영국 출신의 그 목회자이면서 교수님인데, 이분이 아마 이제 1926년생이니까 아마 작곡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캐나다에서 그 신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그러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의 핵심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시고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항상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처럼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복종, 순종, 말씀에 반응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헌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동, 말, 삶,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거룩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했다. 지금 숨을 쉬고 건강하고 이런 것도 다 은혜다. 내가 관리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은혜로 사는 거구나. 그거에 대한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을 우리가 알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실천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실천하며 나가는 것,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거룩한 지식, 은혜 안에서 이것이 은혜구나. 아까 우리 찬양 중에서도 그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에 대한 그런 비슷한 가사들이 이렇게 고백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인식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다 은혜구나. 여러분 하루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잠을 잤을 때 버겁고 힘들고 괴롭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괴롭고 버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루,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이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이러면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마음이, 생각이, 감정이 그런 고백과 표현과 믿음의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을 통한 이 변화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이. 인격은 안 변화되고 뭐 봤다, 들린다, 뭐 한다 이걸로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좋은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 변함으로써 이 성품이 점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있는 그런 것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주 분노하고 짜증내고 막 이랬던 사람이 내가 자주 분노하는구나, 내가 자주 참지 못하고 막 해대는 사람이구나를 인식하고, 성경 에베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을 버리고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리고 세우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을 인식하다 보면 분노했던 마음이 온유해지고 그 무엇보다도 또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오래 참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세대는 참지를 못해요. 뭔가 즉각 이렇게 반응, 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오래 참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가는 성품은 오래 참는 것을 만들어가고 그 성품이 인격이 그렇게 변하도록 우리를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불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고 불평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먼저 성령님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각성시켜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회개하고 그리고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이런 말을 생각에서 몸에서 습관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냐? 성령님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영어 번역으로 이렇게 봤더니 에이전트라고 얘기하네요. 성령님이 우리의 에이전트로, 이 하나님 나라 에이전트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꿔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 영광과 영광으로 우리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형상처럼 변화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성령님, 주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시는 그 도구가 있어요. 은혜의 도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객관적인 도구, 주관적인 도구.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를 은혜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바꿔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무겁습니다. 요즘은 성경은 내가 간단하게 핸드폰 안에도 딱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간편하다고 쉽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몇 가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글로버라는 제자와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자기 마을이나 어디로 이렇게 내려가는 중이에요. 근데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중에 한 사람이 동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길을 걷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랑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이게 마음이 다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더딘 자여 왜 성경에 쓰여진 것을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이 이렇게 붙는 것 같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숙소에 가서 딱 같이 머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음식 가지고 딱 성찬하시니까 그때 그들이 눈이 딱 떠져 예수님이네 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가 다시 밤에 예루살렘으로 가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러면서 고백했던 게 뭐냐면 그가 말씀을 풀어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 간접적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처럼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거룩한 자로 오늘날만큼
바쁘고 분주하고 세상을 향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무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에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우리의 습관과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거룩의 영역으로 우리가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기도고 예배고 또 우리가 하는 그 성찬 그리고 또 믿는 자들끼리 서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그 믿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쉐어링하는 세상 사람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 다른 사람들의 가십이나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나 또 자기의 마음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객관적인 도구다. 그러면 주관적인 은혜의 도구는 뭐냐?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영성 훈련, 영성 연습하는 거랑 비슷한 동일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잠잠하게 그리스도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생각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에 대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이것을 왜 감정적으로 잘 이해를 못할까? 자문해보기.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역의 그 거룩한 그 말씀들을 깨달아 주기 위해서 주시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자문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살펴보는 거 너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지 않아요. 다른 것만 보려고 그래요. 살피는 것은 주로 뭐냐면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한 것만 살펴요. 그런 것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왜 이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할까?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찰하기. 성찰하기는 뭐 영성일기 쓰기, 감사일기 쓰기, 뭐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한 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쓰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청하기. 우리가 내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들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심중에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과 깊이 나누는 거. 이거를 사실은 부부가 나누면 제일 좋아요. 부부가. 근데 부부가 나누는데 한계가 있다면 같은 동성의 지체들하고 내 안에 그런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깊이 나누는 삶. 현대사회는 아주 피상적인 사회다라고 이미 1980년대 리차드 포스터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이분이 캐나다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인데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이미 이분의 그 책이 제가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서 막 89년, 90년에 공부를 할 때 이 책이 번역이 됐는데 영성 훈련에 관련된 책인데 그 서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너무 피상적인 사회입니다. 그리고 너무 시끄러운 사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막 떠들고 세상이 떠든 거에 너무 시끄러운데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의 교제는 피상적이다. 깊은 마음으로는 깊은 나눔을 원하고 깊은 관계를 원하는데 그거를 할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1980년대 얘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벌써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은 더 심해요. 그래서 영상 같은 거, 홍보 같은 것도 쇼츠나 뭐 이런 거 짧게 1분 안에 승부를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시대는요, 우리를 깊이 내면으로 들어가고 우리를 깊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방해하는 게 너무 심해요. 여러분 그런 것만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가 찰나의 것들을 쫓아가거든요. 찰나의 것들을 쫓아가면요, 거기에 하다 보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데 중요한 건 내 내면이 흐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 유혹 안에서 쉽게 떨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중독, 뭐 이런 모든 게 다 중독, 설탕 중독, 무슨 중독, 무슨 중독. 심지어 인간 안에서 서로 관계 안에서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나고 그 사람이 원하는 식으로 나에게 반응해 주기를 원하는 식의 관계 중독, 인정 중독. 먹어서 중독이 아니라 행동을 함으로써 되는 중독. 이게 다 뭐가 연관되어 있습니까? 행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행동을 바꿔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열려있도록 도우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헌신이 필요하냐?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인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삶 자체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목적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이 거룩함을 이루어 살아간다는 컨셉 자체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이런 객관적인 은혜의 도구, 주관적인 은혜의 도구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변화되고 이렇게 개발될 수 있도록 더욱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일하시는 걸 통해서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이게 경건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경건한 능력 있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이 객관적인 도구, 은혜 도구들, 주관적인 은혜 도구들을 우리가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내 내면의 인격적 변화를 시킬 때 우리가 인식돼야 될,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절제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내 힘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내가 스스로 거룩한 존재로, 괜찮은 존재로 나를 만들 수 없는 존재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님이 주시는 것,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행동했을 때 진짜 우리가 경건한 습관, 거룩한 습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서양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행동을 뿌리면, 마치 씨앗을 뿌리듯이 물을 주듯이 행동을 뿌리면 습관을 거두게 되고, 습관을 뿌리면 인격을 거둔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변화시키기 위한 이 거룩의 길을 계속 인도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 우리 삶 속에서 경건한 습관이 형성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형성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성품 안에서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질적으로 습관을 통해서 이 9가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얘기하기
앞서서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인간이 육체적 본성으로 율법 아래서 아둥바둥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사는 그 삶의 그 모습들을 쫙 여기처럼 명사로 쭉 형용사로 설명한 다음에 오직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희락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충성된 마음이 있느냐, 절제된 마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습관이 되도록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습관적인, 모두 습관적인 기질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습관이 들여진다는 것은 뭐냐면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생각으로, 익숙한 방식으로, 자기가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익숙한 방식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익숙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가 연결되냐면 우리 내면에 쌓여진 어떤 육신의 본성과 육신의 성품하고 그것을 뒤집어서 정결하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익숙한, 길들여진, 이전에 옛사람의 습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랑은 오래 참으며,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오래 참아야 되겠구나. 말씀, 진리, 인식하고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정말 오래 참으셨구나. 여러분,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엄청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마음의 감동,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 경건한 습관, 거룩한 습관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길들여진 방식으로,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성품인데, 이러한 습관이 성령의 그 습관 열매들을 이는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고통스러울 만큼 몸에 익히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나의 육체적 본성은요, 제가 되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딱 공격하는 말을 하면 저는 바로 그냥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확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누가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또 화나면 나도 모르게 딱 뭐가 자극이 되면 훅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인식되어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게 되고 또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매일의 삶 속에서 조용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시간과 묵상과 이런 삶들이 있다면 우리의 그 육신적인 본성이나 이런 그 성품들이 이렇게 막 난리를 쳤을 때 그것을 잠잠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생각과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성품들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저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징징거리는 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우리 날씨가 막 징징거리면 빨딱빨딱 일어나서 반응해줘요. 어쩔 때는 막 무거워요. 막 그냥 또 막. 그러면 이제 정말 바쁘면 제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하는데 웬만하면 징징거리는 거 못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들어요. 오래 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참고 참는 거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방식을 오래 참는 것을 배워가고, 그리고 온유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말하는 것을 배워가고,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된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꽃을 피고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시도가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오직 감사함으로 계속적으로 기도로 우리 자신을 푹 담가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요, 기도의 욕조에 우리가 싹 들어가서 거기에 이렇게 잠겨져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성품들이 사실은 바뀌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으로 이루어지는 거룩은, 경건한 습관으로 이루어지는 거룩은 자기 노력으로 생기는 자기 성화가 아니고 성령님의 방법으로 그대로 이해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이름이나 또는 어떤 말씀 구절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암송을 해보세요. 암송. 하나님의 말씀 좋은 구절을 암송을 가지고 계속 되새기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정말 우리의 그 옛사람의 습관에 절여있는, 그래서 익숙하게 이렇게 팍팍팍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자꾸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생각하고 듣고 감동받고 순종해 나가는 그 작업을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뭡니까?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중요한 건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페이스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 혼, 몸,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흠이 없는 존재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영역도 있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내 마음이 이렇으니까 나는 그래서 계속 가다 보면 신체로 들어갈 수 있어요. 계속 가다 보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또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 순종했는데 못했다. 그 다음날 또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깨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까?